우리가 15장에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 우리의 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온순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르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파, 치료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호와 라파 이야기할 때 그 라파입니다. 그러면 온순한이라는 이 단어로 해석이 된 이 단어가 원래 그 어원이 라파 치료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 가지고 온순하다는 뜻 외에 건강 치료라는 뜻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온순한 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치료하는 혀, 건강한 혀라는 뜻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혀는 좋은 말, 치료하는 말을 바라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생명나무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패역한 혀가 있습니다. 이 패역한 혀를 직역을 하면요, 곡해하다, 파괴하다 라는 뜻입니다. 입술로 말로써 곡해하고 또 파괴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만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말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흠을 이야기하고 부정적이고 또 곡해하는 그러한 말이 버릇처럼 나오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 너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이것만 너희들이 안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그리고 치료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순종을 했다고 한다면 영원히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사탄은 무슨 말로 아담과 하와를 회유합니까? 유혹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처럼 신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부정적인 말, 잘못된 말을 바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는 그들이 생명나무의 맛을 보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은 곡해하는 말,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또 인생 자체가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혀는 주로 어떤 능력을 바라는 혀고 말일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와도 같은 그러한 입술인가? 아니면 파괴하는, 곡해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입술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5절 말씀을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보통 아비의 훈계를 잘 받는 사람, 잘 받는 자녀 잘 없습니다. 머리가 조금 자라면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저도 어릴 때 아이가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아버지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 맞아요? 이러는 겁니다. 아빠 말은 못 믿겠는가 봅니다. 아빠가 무슨 이야기하면 엄마한테 꼭 확인을 합니다. 이제는 머리가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하면 콧방귀를 낍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의 어릴 때를 쭉 보면 부모의 말을 그렇게 잘 들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겉으로는 듣는 것 같지만 뒤로 돌아서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맞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에는 아버지, 부모의 훈계를 안 듣고 듣고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훈계, 다른 사람의 말, 충고를 잘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한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버려야 한다. 라는 말씀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포기하고 살아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바보처럼 살아가고 다 손해보고. 성경도 때로는 옛날 이야기지. 요즘에 맞지 않은 부분도 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업신여기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충고,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의 훈계를 업신여기고 소홀하게 듣는 사람은 삶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에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붙들고 살아가야지만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지혜롭고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 많은 보물이 있다.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의인, 여기서 의인은 앞에 있는 절들을 쭉 이어서 연관지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말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언어 생활에서 지혜로운 사람, 좋은 말, 살아있는 말,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귀, 풍부함, 보물 이런 것에 이런 표현을 쓸 때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강력한 힘, 능력을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언어 생활에 지혜로운 사람의 집에는, 삶에는 보물이 있다라는 이 표현은 그의 삶에서는 강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어 생활에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삶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언어 생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오는 유혹과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도 발휘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입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남을 헐뜯고 욕하고 부정적인 말, 왜곡된 말을 전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 뭔가 풍부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독이 되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 입술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황폐하게 만드는, 영원한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혀에 대해서,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생명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온순한 혀인가? 아니면
나의 입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순한 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